피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부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두 번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주듯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 계획을 보고 듣고 또 보고 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을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집안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밖에서 외식을 못하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집 안에서 대형 튜브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집 안에 만들어 놓고 밖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그렇게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요. 또 공기를 넣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대형 에어바운스 놀이터를 대여해서 집 안에 설치해서 그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밖에서 운동을 하기 힘드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홈트,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홈트레이닝이죠.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직접 만나서 운동하기 힘드니까 영상을 보고 또 배워서 집에서 기구를 두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배우는 것만큼은 못하겠죠. 영상으로는 배울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직접 만나서 운동을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운동을 배운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헬스장에서 운동을 배우러 가면 누구에게 운동을 배우러 가나요? 헬스장에 있는 아무 사람에게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까요? 네, 물론 안 될 것은 없겠지만 헬스장에서 운동을 배우려면 누구에게 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헬스장에는 헬스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헬스 트레이너 분들에게 가면 먼저 인바디 체크를 통해서 나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계획을 하나하나 다 짜주는데요. 계획만 짜주고 끝나느냐? 아니죠. 운동을 할 때 옆에 그 헬스 트레이너가 와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 또 자세를 알려주고 이 운동기구는 몇 회를 해야 되는지 횟수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운동을 배움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헬스 트레이너분이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과는 달리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 속에서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빠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반대로 할 수 없다는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이죠.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1절에서 모세는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고 모세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까지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볼 때 그들이 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네,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자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런 모세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거 못하겠어, 힘들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하죠? 해보고 얘기해. 먼저 해보라고. 네. 그러면 소리가 점점 커지죠. 보통은 이러한 반응입니다. 먼저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신가요? 네, 그럼 상당히 인격적인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3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 3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 그것은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장로들에게 알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지팡이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나요? 맞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자 모세는 무서웠는지 뱀을 피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모세야,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거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무엇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걱정을 해결해 줄 첫 번째 해결책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볼 때 모세에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걱정하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해결책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해결책인지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아멘. 걱정하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해결책.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모세의 손에서 나병이 생겼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문둥병,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희게 되는 그러한 피부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해결책으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을 때 손에 피부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을 때에 피부병이 사라지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방금 살펴본 손에 피부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해결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해결책을 더 주시는데요. 정말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도 너 모세를 믿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은 확실히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이 이적이 그들이 너를 확실히 믿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모세의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바로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을 암시하는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거기서 백종원 씨가 골목에 있는 식당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가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백종원 씨가 가서 음식을 맛보면 바로 그 음식의 맛만 봤을 뿐인데 바로 조리 과정을 알아내고 음식의 재료 상태를 알아내고 또 재료를 보관했던 방법까지 술술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놓느냐? 무엇을 내어놓을까요? 맞습니다.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가 말한 해결책대로만 음식을 조리하면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걱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책대로 이적들을 보여주었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결책대로 장로들에게 나아갔던 모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됐는지가 나오는데요. 조금만 뒤쪽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29절에 보시면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결책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진행을 했겠죠. 보여주었겠죠. 어떻게 되었나요? 3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맞습니다.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말한 헬스 트레이너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해결책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해결책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를 스마트폰 보는 것 같이 자주자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 신앙의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하루에 밥은 3끼를 먹으면서 왜 말씀은 안 먹냐? 실제로 말씀을 안 보면 밥을 못 먹게 하셨다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듣고 또 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며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모세와 같이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3가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결책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나아갔었고, 말씀으로 확인한 것처럼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맡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사역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책임지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사역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사역들과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